4강 영유아 발달과 신앙교육입니다. 영유아 발달에 대해서 세 번의 강의로 연령별로 나누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이 영유아 발달과 신앙교육에 대한 부분은 교회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했던 강의이기 때문에 이 교육자가 부모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들으실 때는 부모가 아닌 교사로서 아이들과 아이들의 발달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발달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관점에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에릭스는 정신분석학자이며 프로이드 사상을 근간으로 하여서 더 발전된 심리사회학적 발달 이론을 전개한 사람입니다.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인간이 성장할 때 자신의 욕구와 능력이 있고 그것과 상반되어지는 사회의 그리고 환경의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가 있는데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충돌하고 동일하지 않고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 연령마다 성장을 함에 따라 계속해서 심리적인 위기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신의 욕구와 사회의 요구가 이제 이렇게 충돌할 때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가게 되면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되고 잘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 에릭슨의 심리사회에서 발달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0세에서 1세까지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지만 극복하지 못하면 불신감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1에서 3세는 자율성, 독립심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치심을 얻게 된다. 3세에서 5세까지는 자신이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주도성, 갖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라는 이러한 이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론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매 시기마다 아이들이 어떻게 자아를 형성해 가는지 그리고 그 자아를 형성해 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세워져 가길 원하시는 그 자아의 본성은 무엇인지 또한 함께 생각해 봄으로써 아이들의 신앙이 어려서부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전개하겠습니다. 0에서 1세 정이 길러지는 시기에 가장 이제 중요한 대상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애착을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를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을 믿는 신뢰감이 형성되게 되는 시기입니다. 태어나서 2년까지의 시기를 모든 학자들은 가장 중요한 인생에서 결정적인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나서 2년까지의 시기에 아이들은 가장 급격히 성장하고 가장 많은 성장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사회 발달, 모든 발달적인 언어 발달, 모든 발달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시기에 가장 기초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신앙적인 토대도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자리 잡혀진 것은 절대 이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코리라는 학자는 이 시기에 온전하게 사랑과 애정을 부어주지 못하게 되면 이 시기에 결핍된 그러한 정서의 부족함은 그 이후에 아무리 그것을 채우려고 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시넬 또한 자녀가 2살이 되면 부모는 자신이 그 아이의 인격 형성을 위해서 해야 할 수 있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의 절반 이상의 일들을 이미 마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부어주는 애정과 헌신적인 사랑, 그를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 라는 이러한 충족감은 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나를 인식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을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가장 큰 힘이기 때문입니다. 0세에서 1세 시기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생존입니다. 생존을 위한 신체적인 욕구를 아이들은 가지고 있고, 이 욕구가 온전히 충족되어지는가가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발달 과제인 것입니다. 이 신체적인 욕구가 온전히 잘 충족된다면 아이들은 이 세상이 예측 가능하구나. 내가 울면 엄마가 젖을 주지. 내가 울면 엄마가 나를 재워주지. 혹은 기저귀를 갈아주지. 나의 능력에 내가 운다는 그 내가 힘을 행사할 때 나의 힘, 나의 욕구에 따라서 이 환경이 움직여주고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세상이구나. 그러한 사람이구나. 라는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신체적 욕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욕구가 충족됨을 인해서 부모와의 정서적인 교류, 그리고 인지적인 내가 울 때 엄마가 젖을 준다, 이러한 인지적인 관계성도 형성하게 되고, 사회적인 관계성도 아이들이 다 함께 발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랑하는 분위기 안에 이 신체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섭식, 수면, 배설 등의 이 기본적인 욕구가 온전히 잘 충족되어진다면 양육자와 엄마, 아빠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되고, 이 안정적인 애착, 내가 믿을 수 있는 존재, 나를 사랑하여 주는 존재가 있다라는 그 힘을 아이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도 이렇게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초가 이 시기에 형성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더 나아가 부모를 통하여서 부모는 전능자로 여겨지는 것이지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아이들에게 부모는 여겨집니다. 이 시기에. 따라서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도 형성할 수 있는 기초가 이 시기에 형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이 시기에 형성된 안정감과 이러한 신뢰감이 일생토록 지속이 되며, 이 시기에 안정감과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성격 형상, 그리고 이 아이의 인격 형성에 있어서 계속 다른 사람의 안정감, 인정과 이러한 것들을 갈구하는, 그리고 스스로도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계속 자신감이 없고, 다음 발달 과제에서도 온전히 자신을 믿는, 다른 사람을 믿는 이러한 기본적인 정서가 형성되지 않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모든 일생은 결국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입니다. 그 관계는 부모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요. 부모로부터 맺은 이 관계는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를 맺는 기초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서 최초로 관계를 맺는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나를 이해하게 되고,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게 되며,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기에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부모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생기게 된다면,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서 아이들은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겨나갈 힘,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자아 존중감, 자아 정체성을 부모를 통해서 형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 세상을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가장 밑거름이 되는 힘이 된다는 것이지요. 믿을 만한 존재가 있다는 것, 자신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은 알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 공사가 되는 것이지요. 건물을 세워감에 있어서.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기본적인 생존 욕구들이 충족되어짐을 통해 아이들은 이 세상을 믿을 만한 세상으로 인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 또한 부모를 통해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이제 막 태어난 영아에게 부모는 전지전능한 존재이지요. 그리고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면 모든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자신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는 무한한 사랑을 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 무한한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지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언제나 주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지금 현재 이러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형성된 신뢰감이 바로 하나님에 향한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막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명체는 인간밖에 없지요. 자, 동물도, 송아지도 태어나자마자 뭐 5분, 10분 안에 걸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걷기까지 거의 대부분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나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나를 내가 너무나 중요한 존재이며 관심이 너에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조금만 울어도 인상만 조금 찡그려도 어떠한 내가 동작만 해도 그것에 기뻐하고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하는 부모의 반응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나를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지 아이들은 느끼게 되지요. 자신의 어떠한 행위와 관계없이 오는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정이 이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지요. 두 번째 이제 발달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자유의지이며 순종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랑을 미루어 두시지 않으세요. 먼저 사랑이 먼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전부 다 희생하심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된다면 순종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신뢰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부모를 통해 오는 이 사랑은 신뢰감, 신앙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고 때로 우리에게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더라도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 신앙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돕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애착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엄마가 잠시 내가 우는 것을 알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을 때라도 당장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하거나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잠시 오더라도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믿을 만한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인정되어지지 않고 거부되어졌다면 아이의 이러한 생존 욕구에 대해서 제대로 일관적으로 그리고 즉시 반응을 받지 못하고 거부되었다면 아이들은 그 사랑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게 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야지만 그 부모가 반응해 주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욕구들을 분출하게 되겠지요. 이렇게 그 신뢰감이 온전히 형성되어져야 아이들은 바른 자아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이 시기에 충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 시기에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면 관심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이렇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공격성이나 폭력성이나 이러한 방법으로 관심을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최초의 시기, 출생하자마자 아이들은 자신의 생존 욕구를 채워주는 생존 욕구가 온전히 충족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사랑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온전히 자라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로서 형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언어가 발달되지 않아서 언어로 이해할 수 없는 시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아이들은 가질 수 있지요. 따뜻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온전히 보호해주는 분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부모는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아이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전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과 같이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사랑을 해주시는 것 같이 나의 존재만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부모를 인식하게 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 저번 강의, 첫 번째 강의를 통하여서 인간에게는 채워져야만 하는 사랑 탱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랑 탱크가 채워져야지만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지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초기에 형성된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받고 믿을 만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면 커갈수록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또한 열등감을 느끼거나 하지 않게 되지요. 자기 자신으로 충분히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로 인하여서 왜곡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열등감과 우월감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또한 교만해지거나 하는 그러한 자아 형성을 하지 않게 되고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초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영아 아이들에게 느껴지는 부모를 통해서 부모와의 관계성을 통해서 아이들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세상에 대한 자신에 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